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 우리가 끝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끝이라는 것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시작부터 끝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끝은 시작부터 끝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즉 뭐라냐면 이긴다는 것은 승리하는 자는, 내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자는 뭐 하는 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보세요, 우리가 시작을 해요. 시작할 시점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해요. 보세요. 시작할 때 뭘 잡아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해요. 이미 시작할 그때에 시작점에 이미 끝까지 그것을 견고히 잡는 게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나중에 끝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작과 끝은 동시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라는 말. 우리가 시작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엔 아르케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면서 그 아르케가 태초에라는 말이고, 히브리로 말은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작을 나타내는 아르케 속에는 이미 우리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끝이라는 그 열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끝까지, 끝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라고 하는데, 이 텔로스라는 말은요, termination.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하죠. 터미널. 종착점, 도착점 하는 그 termination. 끝이에요. 끝맺음이에요. 종료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이미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종착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처음부터 시작된 거야. 시작할 때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결론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사야 46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대요. 종말을, 마지막 종착점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미 종말을 말씀을 하셔서 그 종말이 같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미 무엇을 바라보고 시작을 하게 돼요? 종말이에요. 종착점이에요. 마지막 열매를 바라보고 시작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고 설명하신다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대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그 종말의 때를 옛적부터, 옛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미 영원 전부터, 메케뎀이라고 해서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이미 그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옛날의 그 영원한 일, 미래의 일을 이미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자 우리에게.
각자 나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한 태초를 가리키시는 영원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태초는 뭐예요? 이미 종착점, 영원한 열매의 마지막 끝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작할 때에 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작할 때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시작할 때라는 말이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거예요. 태초에 뭘 잡아요?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태초에 확실한 것. 태초에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게 뭐가 확실해요? 우리가 죽는 게 확실한가요? 우리가 죽는 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구유, 계속 구유가 나오네요.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죠? 네? 요람에서 무덤 가요. 네,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게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요? 죽음이라는 종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죽음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면서요. 우리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떻게 세뇌가 됐냐면 지금 방금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렇죠? 요즘에 책들이 어떤 책이 제가 어제 그저께 서점을 갔어요. 근데 서점에 어떤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냐면 잘 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잘 죽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죽는 방법. 그게 즐거우신가요? 그게 소망이신가요? 그게 삶의 결론인가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죽음이라는 확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뭘 향해서 달려가요? 원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각자 나를 창조하셨죠. 각자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그 태초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태초의 말씀이시고 태초의 빛이신 하나님이 각자 나를 이 땅에서 만나주신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태초예요. 그게 시작할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그때 태초에 확실한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계시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영원한 미래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시작점은 종말이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 죽음이라고 계속 암시를 하고 있어요. 세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났다면은 우리의 시작은 어디? 영원한 생명이어야 돼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예요. 예배죠. 예배는 누굴 만나는 자리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완성이 될 때까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죽는 연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연습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액세서리여서는 안 돼요. 아, 나 교회 다녀. 예배 드렸어? 그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 처음이고 하나님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실까요? 죽이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을 하죠.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야, 너는 언제쯤 죽을 거야. 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하실까요? 나름대로 너희가 살아갈 꿈과 가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하시고 비전을 또 심어주고 이 땅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죽음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게 옳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죽음을 넘겨주는 게 부모들의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영원한 종말까지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게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 시작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를 우린 지금 죽는 걸 다 보잖아요. 지금도 주변에서 지인들, 친척들, 부모님들이 죽어가는 걸 지금까지 봐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너희가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살아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작과 끝이 뭐냐면, 야,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 만났어? 하나님 만났으면 너희는 이제 죽지 않고 사는 거야. 그걸 믿는 연습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연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17절만 보시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장차 오실 자예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 영원한 과거부터 현재에도 영원한 미래도 동시에 공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그 처음 시작한 알파벳,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잖아요. 그쵸? 나는 시작과 마침이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시작과 마침이야. 너희를 만나서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연습을 시작하게 하는 분인데, 그 끝은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면 이루셔요, 안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가 언제예요? 초림 때예요, 재림 때예요? 우리가 초림 주님 다 만나셨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죠. 초림 주님 만났는데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도 죽고 있죠. 그럼 뭐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주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맞이해야 하고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해야 될 송구 영신 예배는 뭐가 돼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 아니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어. 흥청망청 우리 먹고 마시자. 그거예요? 뭘 준비하시고 뭘 또 출발하셔야 돼요? 영생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영생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사는 목적은 영생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공사를 열심히 하는 것, 헌금을 정말 없는 삶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하늘에 또 상급을 쌓아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목적인 거예요? 영생이어야 돼요. 영생이어야 돼요. 성경 띄고 그냥 교회 참석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드리겠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이면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앞장이니까,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그 앞장이니까 결론을 또 말씀하시겠죠.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나중과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각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뭐 하셨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초림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서도 또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루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즉 하나님이, 재림주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수 샘물로 너희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없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뭘 줘요? 생명수.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 샘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라고 하셨어요.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먹을까봐, 우리가 못 알아먹을까봐 헬라인에게 알파와 오메가 말씀하셨죠.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에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것도 모를까봐 또 처음과 나중이래요. 이것도 또 모를까봐 세 번째, 시작과 끝. 우리 삶의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은 누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빤다고 지금 한글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그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러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겠다고 하냐면, 저희가 어떤 복이 있냐면 생명나무 앞에 나아간다는 복을 주시겠대요. 생명나무 앞에.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을 하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네, 생명나무, 소나무가 있는데, 지금 아담은 뭘 택했어요?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생명과 사망을 두었는데 뭘 택했어요? 선악과.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또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나무 앞에 있게 하겠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아서 생명나무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창세기죠. 처음이죠. 시작이죠. 근데 원래 생명나무를 못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금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도 못 먹었죠. 다시 한번 마지막의 기회를 요한계시록에서 하십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야. 생명나무인데 이제는 내 앞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생명나무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즉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입 벌려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걸 거부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기까지. 인류 역사가 그걸 거부했다고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못 알아듣고 그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또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 즉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게 하시냐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소조라는 말인데 이 소조 또는 사조라고 하는 건데 생명이에요.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언제 어떻게 하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유혹들이 너무나 많죠. 뒤를 돌아보든 앞을 보든 옆을 보든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아니에요? 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먹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에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유혹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유혹당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참는 자,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 엄마가 아빠가 내 동생 내 잘 믿어 나는 괜찮아? 아니죠. 내 신앙생활은 각자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예요. 내 옆에 부인이 열심히 믿는다고 내 치맛자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의 바지가락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나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각자 내가 1대1로 만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예요. 여기서 텔로스, 아까 말씀드린 텔로스의 끝까지 마지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초의 말씀이 대신하죠. 자,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이에요. 왜 태초냐면 우리가 말씀을 옛날에 신앙생활 했든 아니면 다른 데서 생활하다가 여기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간에 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바로 태초예요. 태초인데 그 태초가 있으면 그 안에 뭐까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결론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만난 말씀이 영생이죠.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끝까지 지켜서 내 것이 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생편의 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마지막 날에 변화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은 매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에게 마지막이 오는 거지. 영생이라는 마지막이 오는 거지요. 그냥 대충 살다가 내 그때 되면은 내게 이제 구원 받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마다 잃어버리지 않냐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는 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걸 언제 이루신대요? 마지막 날에. 그럼 언제가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 마지막 날에 되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테에스카테 헤메라예요. 테에스카테 헤메라는 거는 그 마지막 the last days가 아니라 the last day예요. 단수예요, 단수. 마지막 날이에요. 단수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마지막 날은 그냥 최소한 하루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마지막 날에 영원히 너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날이라니까 몇 월 며칠, 2023년 12월 31일 그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날일까요?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시겠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보고, 즉 예수를 본다는 건 이 육의 눈이 아니라 호라오예요. 영의 눈으로 보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 뭐예요? 보이는 날짜일까요? 보이는 날짜일까요? 제가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날짜를 말씀하시는 그 날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날짜의 기준은 뭐냐면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첫째 날이 아니라 저녁이 타락한 어둠의 심령에 아침이 되는 것, 말씀의 빛으로 완성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원데이, 하루예요. 용에하드, 원데이, 하루예요, 하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라는 것은 타락한 우리 심령에 말씀을 만나서 누구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빛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은 누구 때? 네? 문 대통령 때.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날짜와 연관돼서 얘기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마지막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e last day, one day, 하루예요. 그 하루의 개념이 마지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 45절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분의 이름이 뭐라고 되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다고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림주, 우리의 죽은 육신까지도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는 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말씀의 영의 눈으로 너희가 정확히 보고 깨달으라. 호라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비밀인데 감추었던 말인데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고 하셨어요. 뭐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분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셔 놓고서는 15장 51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나팔이 뭘까요? 그냥 보이는 나팔일까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약주 좋아하시죠? 약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병채로 이렇게 마신다면 뭐라고 해요? 나팔 분다고 하죠. 왜 나팔이라고 해요? 거기서는 병채로 마시면 왜 나팔 분다고 해요? 네? 모양이 그냥 병채로 마시면 이게 나팔 부는 그런 것처럼 생겨서 그런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입이잖아요. 입. 나팔은 입이죠. 말씀을 나타내요. 말씀을 나타내는 게 나팔이에요. 그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주가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신령에게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 변화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 즉 재림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 아버지 재림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신령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신 재림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자는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맨날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옵니다. 옛날에 뭐 다미성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종말론자. 그 종말론자의 어떤 보이는 날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날짜는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신령에게 신령한 종말이 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변화라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의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있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다 놓치기 마련이에요. 성경은 이 보이는 땅의 문자로 그 영원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림주가 호령이 뭐예요? 큰 소리잖아요.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이 나팔을 들고 딱 강림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자 나에게.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지요. 그림이 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마지막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마지막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면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다시 변화 영생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영생 변화 받아요.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산 자들도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겠대요. 변화라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각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마지막 날을 내 영생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 영생 받는 자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동행은 동행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원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재림 주님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그 원래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예언됐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변화받겠다, 영생하겠다는 이름이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름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얼마나 축복된 이름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름인 겁니다.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란 이름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름 붙잡고 있어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을, 그럼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해결이 돼?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오시는 분의 이름이 뭐냐고요? 아버지라고 계속 포도원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인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인의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의인된 자가 마지막 다시 오시는 재림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마지막 재림주,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해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송구 영신 예배, 이거는 이 땅에서 보이는 예배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영생의 복, 변화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지막 영생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살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달려갈 길 어디를 향해서 영생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마치는 존재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재림주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어디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더더욱 약속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영생 변화에 이르는 그 영생을 우리가 얻어내는 그
그런 축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대체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